요한복음 우리 11장 33, 4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위대한 사역과 삶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고 또한 은혜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복음과의 관점과는 조금 직접적으로 다소 다르고 조금 더 도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얼마나 깊은 관계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스텝을 맞춰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과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여기서 좌회전 하면 좌회전하고 여기서 우회전 하면 우회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참 평범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 같지만 그 삶은 그 어떤 삶보다 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다소 따분하고 너무 느린 것 같고 또 너무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발걸음이 다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육상선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만큼 앞에 계신데 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좌절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따라서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아마 베를린에서 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오늘 앞에 인사했으니까 오늘 인사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나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1장까지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경멸하며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면 놀랍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간 눈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가, 우리의 전통을 해치는 것인가,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11장 앞에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런 관점 안에서 예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이 지역은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정도, 성경에 보니까 한 5리쯤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한 2km에서 3k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들을 11장 초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들썩들썩 거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 모습이 두려웠는지 도마도 한마디 거들기 시작합니다. 11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도마는 ENFP인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도마는 삶의 어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예루살렘 자기네 그 적들이 많은 예루살렘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베단이에 들어가셔서 보니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가장 먼저 누가 맞이하였냐면 나사로의 누이라고 부르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상황들을 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아마 마르다는 많은 고민이 들었겠지만 마르다 안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 믿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모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11장 25절 26절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부활이며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느냐 물으셨을 때에 아마 마르다의 마음에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를 부르러 달려가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똑같은 반응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가 깊은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고 있었고 그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자매 모두 신실한 자매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신실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나사로 그를 어디에 두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를 어디에 두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울고 사람들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이 삼남매를 참 아끼지 않으셨나, 예수님도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진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나 물어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 죽지 못하게 할 수 없었을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비꼬는 말이죠. 맹인도 눈 뜨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없어? 죽지 못하게 못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 마리아 또 함께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앞에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장사를 할 때 땅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중동지방의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지역은 동굴, 아무도 쓰지 않는 동굴에 그 시신을 놓고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이 사람은 죽었고 죽은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미 시체는 부패하여 냄새나기 시작하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 마리아 마르다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죽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라사로를 앞에 두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망과 죽음이 앞에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내 말을 항상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 기도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일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손발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흡사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배로 칭칭칭칭 감긴 시체인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 얼굴에는 수건도 덮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말씀하시니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사로는 풀어놓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역사적 현장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온전히 증명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뻗쳐나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도 나고 살아날 가망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미 끝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부패해서 냄새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숨이 붙어 있어서 이거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 말고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조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기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길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미 끝났어, 가망 없어, 그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처럼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벨리영광교회는. 그렇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아무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 고깃덩어리 같은 시체 같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소망이 없던 나사로의 삶이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관점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 소망 없어. 넌 소생 불가능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런 꿈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재정이 다 바닥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디십시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 것만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바라보며 손만 벌리고 있지 말고요.
믿음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의 생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자, 나사로 먼저 살기 위해서 CPR을 먼저 하자. 자, 메딕 들어와. 저 먼저 풀어. 저거 몇 박스 체크해봐. 내가 해볼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어있던 나사로,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과 위험이 있었던지 나사로는 이거 붕대를 배에 칭칭 감은 거를 풀 새도 없이 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풀어 너가 좀 다니기 좀 해라. 예수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삶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하나만으로 그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그 영혼, 생명력이 없던 그의 삶, 그 시체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했습니다. 내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리즈 시절은 언제셨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면서 그때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달란트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랬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주일 새벽 6시에 친구 집들을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제가 달란트 때문에 그걸 열심히 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즐거웠습니다.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대학생 때 저의 삶은 정말 미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예배드리고 월화수목 금토일 집에 12시 넘어서 예배하면서 들어오고 집에 들어왔다가 잠깐 자고 새벽에 또 캠퍼스에 모임하러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놀라운 거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했겠죠. 피곤했으니까 많이 먹고 놀았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예배를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때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갈 때 너무 재밌잖아요. 교회 오늘 예배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기대되지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오늘 또 교회 권사님이 하신 밥은 과연 무엇일까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를린 영광교회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때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때 기쁘고 즐거웠던 감사하고 열정이 있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사그라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야, 사랑하는 형제야 자매야, 근홍 목사야, 너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한다.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명 한 명 지금 우리의 죽은 무덤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고 계십니다. 그 누가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앞에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그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것 같은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주의 생기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나,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죽은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에 죽어져 있는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기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반주가 없지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주와 상관없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것이니까.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좀 초대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실례가 되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되게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 나사로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 가운데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삶 가운데 그러나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고 바라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놀랍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삶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게 원한다.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삶을, 내 영혼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그 어떤 찬란했던 영광의 때를 기억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며 매일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려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니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회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어떤 찬란했던 영광에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추억을 되뇌이듯이 신앙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먼 미래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주와 함께 전진해 나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합니다.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